다 같이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서 무너진 그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등 승리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비자와 재정 문제, 봉사자 문제 등을 해결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행복하게 일하게 하시고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니까 이 백성들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제단을 쌓고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그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를 쭉 했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삭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를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다시 맺자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보험 계약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 계약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지 않습니까? 갱신형은 1년, 3년, 5년, 주로 7년 그런 주기를 가지고 보험 계약 조건이나 보험료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비갱신형 보험도 있는데 이 비갱신형 보험은 처음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 그 계약이 마지막 그 보험 만기될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비갱신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은 무슨 형이라는 것입니까? 갱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험료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앞으로는 헌금을 더 많이 드려라 그런 것을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갱신하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시내삭 언약하고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그 모압 평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험 계약에서 계약자 명의를 새롭게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계약의 당사자, 즉 언약의 당사자가 새롭게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당사자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크게 큰 틀에서는 두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주 계약자가 출애굽 2세대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는 출애굽 1세대, 즉 출애굽 한지 딱 1년밖에 안 되는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 사건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그때만 해도 이제
완전히 자연 세대로 출애굽 2세대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있었던 사람은 다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출애굽 2세대하고 너희들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과 맺은 모압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언약의 새로운 계약자가 이제 수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하고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좀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계약자를 완전히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말고도 이제 내가 이런 사람들도 언약의 계약자로 포함시켜 줄 테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언급하고는 이 당사자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추가시켜준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들이 누구이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전부 다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즉 이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아니고서라도 모든 남자들 전부들하고 다 언약을 맺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와 어린이들까지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1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유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모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샤를 오늘 본문은 아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샤는 여자 또는 여성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언약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만 20세 이상의 남자뿐 아니라 모든 남자를 다 포함시키고 이제 여자까지도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언약의 당사자로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성별 제한도 사라지고 연령 제한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과 언약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내 진중에 있는 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그는 누구든지 객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한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인데 바로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압 언약 갱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막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종들까지도 다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11절 중간을 보면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고 또한 물을 깃는 자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나무를 해오고 물을 깃는다는 건 종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종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도 다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설령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연령 제한, 또한 성별 제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분 제한까지도 다 없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장차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5절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즉 모압 평지에서 계약할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들까지도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만 맺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상관이 없는 언약으로 체부될 수 있었지만 이제 모압 언약에서는 모압 언약을 맺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서 태어날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그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뒷부분을 보면 거의 다 저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하신 정도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저주의 선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처럼 저주를 많이 강조하신 것은 그 정도로 저주를 너희들에게 많이 쏟아 부었겠다, 그걸 의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저주받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제는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과 28절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즉 하나님과 맺은 이 모압 언약조차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나 재앙도 다 내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방으로 던지는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곧이곧대로 이것대로만 딱 믿으면, 이대로만 읽다 보면 이게 다 저주고 심판이고 재앙이고 참 마음 무거운 내용이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하는 저주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명기에 나오는 구석구석에 나오는 그 축복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압 땅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의 대상자들을 수없이 확장시켜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이 모압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우리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다 듣고 잘 지켜서 행하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 굳건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새롭게 모압 언약을 세워주심으로써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지키고 순종해서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모든 하는 일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복받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 기쁨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맛보게 하시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능력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생육의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발자취를 남기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